우리는 3주 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저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대하여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기독교 역사상 우리들이 흔히 사용을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칭호를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쩌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이룰 수 있었고, 어쩌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종교 탄압,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선교의 피까지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할 용기, 그런 자신은 없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곳을 도망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그리고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13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거의 전체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어떤 교회로부터 파송이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가 출발이 되고 선교가 파송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부터 조금 길어도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흥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와 같은 그런 메가처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흥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이 부흥의 온도가 급격하게 급감하는, 냉감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상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한 사람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 특히나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3장 앞에 있는 12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헤롯 왕,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게끔 세워진 유대인들의 최고 관리자이죠. 이 헤롯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이제 야고보까지도 헤롯에 의해서 지금 살해를 당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이 사람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요, 기독교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하더라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끌려가게 됩니까? 재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헤롯에게도 끌려가고 빌라도에게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지사님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이런 재판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법으로서 보호받기는커녕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사건이 시작이 된 게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이후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는데 과연 이때를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흩어졌던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들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는 안디옥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의외의 상황들을 마주한 것이고요, 전혀 예상 밖의 시나리오, 그냥 거기에서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잃어 헤매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미아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왜 도망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의심,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셨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맛봤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맛봤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입학도 했고 대학 생활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왜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시키셨지? 나에게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면 왜 이 일터에서 내가 왜 사람들에게 치여서 시달리고 핍박을 받게 되었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두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초대교회가 방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왜 그들을 뿔뿔이 흩어놓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오늘 13장에 보듯이 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몰려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8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교세가 커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적과 비전을 심어두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그런데 부흥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결코 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기 전부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모으게 하셨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을 하여서 모이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끝은커녕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안 가는 거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도한 땅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방 지역, 튀르키예 지역으로 내몰아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의 이 내용,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아가 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길을 잃어서 헤매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비전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한 환승하는 사명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이 막히고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환승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환승의 시간이요. 여러분, 환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환승은요, 연애를 제외하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까지는 이 환승이라는 과정은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 유용한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에 제대로 올라탄 빌립 지사님 같은 분은요, 스데반 지사님과는 다르게 순교하지는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 그가 달아난 환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이사랴, 그곳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께했던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환승에 그들이 제대로 편승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온사랑교회는 너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한 시즌을 다 선교하는데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 이 교회의 탄생과 선교의 역사는 동일한 언어로 우리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과 시작으로 바로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건 안 가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한 영혼과 땅끝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략의 환승을 보여주는 이 환승은요, 생각해보면 목적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비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비전 자체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다, 아까 전에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언젠가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내 이름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전이요, 이 비전 자체가, 우리를 향한 이 비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땅끝이라는 비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바꿔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리는 환승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환승의 상징적인 지점, 표시목이 어디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인 환승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먼저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길을 잃은 것 같은 이 사람들, 미아들의 환승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선교의 주춧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차에 걸친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땅끝 선교를 실행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캐스팅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캐스팅하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이 지도자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름만 우리가 읽었지만 뭘 알 수 있냐면, 다 사회 변두리에 있는, 다 사회 저변에 있었던,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환승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근 나라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이 사람들을 우리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중에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장 처음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온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바나바가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그 사람 바나바를 이 곳의 지도자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4명의 사람들을 더 모으시고 불러 주시는데, 이 4명의 이력이 다 특이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별칭이 붙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니거라는 말 혹시 아시죠? 니거. 그러니까 흑인들끼리 자기들을 좀 낮춰 부르는 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니거라는 말이죠.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검둥이 좀 이런 말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니거라는 말이 이 니게르에서 온 거거든요. 니게르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 사람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대 때 정말 노예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와 같이,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받았던 흑인들,
이 흑인들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니게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기를 시작을 하시고요, 또 교회도 이 사람을 이제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지금까지 인종차별을 받아왔었던 그 피해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를 인정하고 이 지도자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지를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은 지금의 리비아의 트라폴리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비아의 트라폴리 지방에서 이곳으로 왔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왔다, 리비아에서 이 튀르키예 지역까지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리비아 트라폴리 지방에는 이 당시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튀르키예 안디옥까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찾아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리비아 트라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은 그 장이수 아저씨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 목사님이고요, 부목사님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불법 체류자 아저씨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조카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헤롯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어떤 왕이 아니라요, 유대인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까지 죽일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왕일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는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척점의 중심으로 선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의 조카가 저희 온사랑교회 청년부 교역자로 온 거예요. 저희 삼촌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옆 사람이랑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수건수건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이곳에 왜 왔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조카가 이곳에 왜 왔지? 우리들의 이름을 다 적고 다 고발하고 우리들을 압송하는 건 아닌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울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죽음에 일조한, 아니 앞장선 폭탄 같은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조차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내쫓겨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제외하고 나서요, 어떤 사람들을 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사회로부터 어떤 의심이나 폄하의 눈빛을 받는 흑인 시므온, 그리고 불법 체류자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박해자의 대표 사울을 우리의 선교의 원료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뿌리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역사적인 영적인 환승,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야만 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왜 이런 사람을 뽑아 주셨을까?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좀 더 유망한 사람들, 좀 외국인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실패 속에 퍼묻혀져 있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폄하를 받는 사람들, 조롱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은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삶의 굴곡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흑인, 불법 체류자, 그리고 앞잡이의 가족,
그리고 폭탄 같은 사람, 살아오면서 어떤 한순간은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분명히 바뀌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조롱을 받게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경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떠밀리는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각양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과 폄하를 받으면서 살아갔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각양각처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소외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실패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실패와 소외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들의 실패와 소외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실패와 소외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정말 강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실패에서 소외된 경험, 그리고 사회의 변두리로 계속해서 밀리는 그 경험 속에서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지만 쓰임받는 사람과 실패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패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실패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출신 성분의 탓,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었던 삶의 배경, 이런 탓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걸 하냐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옷을 찢고 회개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개인의 권능이나 경고대로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이러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환승 속에서 지금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초적으로 있는 성품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수도꼭지일 뿐입니다. 수도꼭지일 뿐. 이 파이프를 통하여서 진짜 물이 나오는 수원지는 따로 있는데 이 수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런 다양한 실패 속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을 이룰까? 훗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선교 파송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소식이 도착을 하니까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걸, 이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표를 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한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표가 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아, 진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진짜 이방인,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토론이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갈등에 대하여서 고서를 찾아보면요,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논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흑인이었던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불법 체류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는 있었으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는요, 다문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열려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패가 겸손으로 바뀔 때, 나의 실패가 겸손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그릇 안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겸손으로 바뀌는 그런 영적인 환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아는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만이요,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환승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제 새로운 비전, 땅끝이라는 비전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 몸을 모아서 이것에 실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따로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러면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따로 세우는 일들. 여기에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미아들에게 위대한 환승이 일어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황할 때 오히려 비전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할 때 오히려 비전이 더 명확해진다. 다시 한번요. 방황할 때 오히려 비전이 명확해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로 환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승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심겨진 비전이 더 빛나기를 시작을 하는 게 2절 말씀인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약 7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 75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75억 개의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사부 예배에 110명에서 약 140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 온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은 110개에서 140개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루트들을 각 사람에게 다 심겨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과 같은 크기도 규격도 용도도 다 똑같은 그런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장인에 의해서 잘 맞춰진 비스포크, 그런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비스포크, 이 맞춤 정장할 때 비스포크 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길거리에 테일러 샵이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 비스포크 맞춤 정장 집이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테일러 샵이 필요한가? 이 동네에 맞춤 정장 하는 사람 다 강남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의 동생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분도 등록을 하시고 그곳에 개업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개업 신방을 하면서 이 맞춤 정장, 이 맞춤 수트, 이 비스포크 수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비스포크 양복점을 먼저 가면요,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치수를 재겠죠. 치수라는 것은 한 번을 딱 재고 가봉이라는 것을 해요. 가봉을 하고 나서 이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이제 이 치수에 맞춰서 진짜 옷은 아니고 그냥 입어서 치수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옷의 틀은 다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가서 입어보면요, 이때 입어보면 조금씩 불편한 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치수를 쟀는데도 불편한 데가 있는 거죠. 조금 작거나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가 좀 조인다라든지, 그리고 뭐 팔이 짧다라든지, 치수를 재고 만들었는데도, 그런데 이때 가봉을 한 옷을 가지고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치수를 재는 작업을 합니다. 안 맞는 부위, 불편한 부위를 일일이 다 측정을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드는 작업을 리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스포크 수트, 이 맞춤 정장을 만드는 장인들은요, 겉으로 줄자로 잴 때랑 이 리터치로 맞췄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을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리터치라는 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올 때마다 한 주, 두 주, 한 주 또 있다가 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오고, 리터치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출 때 그럼 이 리터치를 이렇게 왜 자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단순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더 잘 맞는 옷을 만들려고 리터치를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비스포크의 장인처럼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리터치해 가시는 장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봉과 리터치의 과정 속에서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봉하고 나서 몇 주 만에 다시 찾는다고요? 1주에서 2주 만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1주에서 2주 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체중의 변화가 생기겠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안 먹었을 때 이것이 너무 헐렁합니다, 너무 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갖다 대시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다시 한번 치수를 재시고 리터치의 과정을 보내시는 거죠. 리터치를 하시다가 또 너무 안 맞는다, 얘는 너무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리터치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환승시켜 주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리터치 하시고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들이 잘 맞도록,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리터치를 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리터치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맞출 때도 사랑이고요, 리터치를 할 때도 사랑이고, 비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피니시 라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맞춤 비전을 가지고 계속 리터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비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한번 주어지면요, 그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전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고 살 찌어오고 살 빠져오고 어디 다쳐오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전 보면서 카피할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따로 맞는 비스포크 비전이 있는데 자꾸 멋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의 비전을 자꾸 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길과 세상의 흐름을 막 카피하면서 나도 저거 따라가야지,
저거 따라가면 좀 더 멋있겠다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미아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길을 걷다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무언가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다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너무 세상을 따라갔습니까? 제가 너무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봤습니까? 내가 너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인생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에게 따로 맡기신 것처럼 혹여나 저에게도 따로 맡기신 것이 있을 터인데 나에게 따로 맡기신 그 일들을 내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아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부응해야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땅끝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막혀진 담을 풀어놓으시면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는 건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리터치 하시는 과정,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환승, 이런 리터치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리터치해 주시는 그 과정,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리터치를 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세워주리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리터치를 끊임없이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스포크 양복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치수가 틀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민망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치수를 재러 가서 양복점에 가서 살 안 찐 척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안 진 척, 나 괜찮은 척, 나 잘 사는 척, 하나님 나 노 프로블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은 척 나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용모양 요꼴인데 하나님,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때라면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 살이 쪘음에도 안 찐 척, 이렇게 맞추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맞춤식 환승과 이 목적을 향한 인도에 내가 편승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환승과 영적인 리터치와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리터치하시고 끊임없이 환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까지 오기까지 부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비전, 이 땅끝이라는 비전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불가피하게 길을 잃은 이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 환승의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환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했지만 겸손을 아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면서 오히려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는,
각 사람에게 맞는 비스포크 맞춤 비전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리터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환승, 이 리터치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게 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승 속에서 왜 이런 환승의 시간, 왜 내가 미아와 같은 시간을 걸어야만 할까? 왜 내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이런 순간을 내가 왜 겪어야만 할까? 아, 환승이 필요하구나. 이 환승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겸손하게 내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내가 잃어버렸었던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내가 다시 한번 찾고, 특히나 나에게만 맞춰 주신 맞춤식 비스포크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리터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